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미 나를 사랑하리니 눈물이 굴욕 참고 평안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만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 시간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주님 안에서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이 만찬에서 누린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종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광복절을 지나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아멘. 육신과 정신적 질고로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를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영혼들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는데,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한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이 자매님의 아버지는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매가 10살 때 이미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가족 사이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부재했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에 나만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혼자 교회에 다니고 있던 자매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건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악한 아버지에게 매일 구타당하며 살아오던 당시 19살 남동생이 홧김에 집을 나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보기에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탓이었습니다. 포악한 아버지가 선량하기 짝이 없는 남동생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 만난 탓에 감옥에 갇혀있는 남동생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부엌에서 밥을 하거나 채소를 다듬기 위해 식칼을 손에 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고통과 갈등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이 자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이 감옥에서 복역 중인 것 자체를 감사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남동생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남동생을 통해서 감옥 속에 있는 많은 재소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소자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남동생을 통해서 교도관들도 감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남동생은 모든 사람들이 명실공히 인정하는 모범수로서 이번 11월에 출소하게 되면 재소자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눈물로 써보낸 아들의 편지를 받아보고 면회를 통해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포악하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식칼을 들 때마다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주스럽던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벌써 3년 가까이 술도 먹지 않고 정말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과 아버지는 남동생의 출소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악한 아버지로 인해서 남동생이 감옥에 갇히던 날, 그래서 시칼을 들고 아버지를 찌를까 말까 갈등하던 그 나날들,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동생을 동시에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자매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것으로 마치 거미줄 같은 섭리로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농간에 빠져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이역만리에서 종살이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어이없이 모함에 빠져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었습니다. 전혀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곳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집트 왕 파라오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관원장은 상당한 고위직에 속합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장관 또는 비서실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 곧 국사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관장하는 고위관리가 국사범의 감옥에 갇혔다면 그들은 뭔가 역모에 연루된 자들임이 틀림이 없죠.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감옥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수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한 관리는 사흘 만에 끌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해 죽어버렸고 또 한 관리는 용모가 벗겨져 관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흘렀어요. 하루는 이집트 제국의 왕 파라오가 회개한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고 했을 때 살아남았던 그 관리가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천거했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 불려나간 요셉의 해석을 들은 파라오는 요셉의 출중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안목에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라오의 술과 음식을 맡은 두 관리가 용모를 꾀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한평생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없었겠죠. 또한 만약 두 관리가 감옥 속에서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파라오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 의미를 알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때 살아남은 관리가 그 순간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이집트의 한 감옥에서 죽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를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닥쳐올 극심한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에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당할 보복을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허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과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뭇가지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나뭇가지에게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예비해 두신 말씀은 16절 상반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미천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했을 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모세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믿으셨습니다. 모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주도 사원을 선택하면 그의 생계를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을 아시고서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오묘하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겸손한 분이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시고 만약 교만한 분이셨다면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분이 어찌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교만한 분이 어찌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그토록 오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확실히 그분의 겸손함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선택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십시다. 겸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음도 회개하십시다.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나보다 못난 자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나보다 부족한 자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이 교만임을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또 나의 미래가 존재할 것임을 믿고 인정함으로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가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엮어 가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겸손이 있는 곳에서만 참된 감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을, 오묘하게 치밀하게 책임져 주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에 오셨음을 이 아침에 확인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겸손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사랑하는 겸손을 알게 하시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자를 신뢰하는 겸손을 익히게 하시고, 나보다 못났다고 판단되는 자를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해 결단코 영원히 병들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든 현장과 범사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배움으로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